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 교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더욱더 아끼고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올해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농선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골고루 나눠주시고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보셨으면 앞에 봐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았는데 이 내용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벌써 이제 2021년 12월 달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오늘 서울교회 농선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구 중부교회로 1월 1일부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곳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약 7개월 정도를 있었는데 함께 하신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제가 잘못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농선부에서 있었던 일들이 제가 이렇게 전도인의 일을 하는 기간까지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까지도 영원히 잊지를 못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또한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만 갖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주제 말씀을 무난하라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에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눈앞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눈에 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분들은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임 때마다 어떤 교제가 있을 때마다 카톡이나 연락을 주면서 권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돈을 준다거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분들이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대강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주방에서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또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농산부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서 어떤 대가를 주려고 하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깎일까 봐 애써서 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자원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고 드루베나라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런 귀한 삶을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누군가는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어떤 형제 자매님의 생명이라도 내어 놓았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오라고, 말씀 가운데 오라고 권유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통역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선발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마음을 잘못 갖게 되면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누려야 될 권리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을 것처럼 요구하는 모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안 해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하는데 이거 왜 안 해? 왜 이거 계속해? 요구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훈을 반대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믿음의 교훈을 반대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고 방해하는 자리 있는지 살피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물을 놓는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당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이간질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좋은 마음을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사람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시 우리와 함께 해야 돼. 라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으면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나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미혹하게 해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꾼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동역하는 사람, 또 보호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 앞에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귀한 위치에 높은 사회적 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들 보시면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하거나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나온 사람들도 다 동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 어떤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귀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시대 때 많은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로마서는 그 하나하나 일꾼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나와 동역한다, 그리고 나를 보호한다, 나를 위해 헌신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꾼들을 향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그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한마디로 동참하다, 그리고 동역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동참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천사는 종 부리듯이 부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동역한다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니요.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아무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과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높으신 분을 우리가 가만히 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팀장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해를 조금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도와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자매 누군가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자 권해요. 졸라요. 한 번만 들어보자고.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반갑게 대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자매님을 세우는 일입니다. 같이 형제자매님을 배려하고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형제자매님을 반갑게 대해주고 또 연약한 형제자매님들을 그 형제자매님들이 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자매님들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연약한 형제자매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형제자매님을 도와준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주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마음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돌려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시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 바울의 동역자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 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누구누구. 우리 시대 때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각각의 이름을 붙여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부르면 통역하신 자매님 힘들 것 같아요. 지화를 많이 써야 돼가지고. 근데 그 이름에 내 이름을 바꿔서 넣은다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동역자 박윤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역을 하려면, 그런데 이 동역을 하려면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서로 간의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을 이해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동네 슈퍼를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예, 오는 손님도 다 떠나버려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예수님으로 향해 있어요. 여기 교회의 일꾼, 바울의 동역자, 이 동역자들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춘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 내려놓고 먼저 마음을 예수님에게 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리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먼저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모습은 두 번째는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 여기는 로마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이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여기 그는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베베라는 자매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여기 그는 베베 자매죠. 여러 사람과 나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라는 자매님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전해준 자매가 바로 베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머무른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 사도를 참 힘들게 했었던 교회입니다. 근심을 주고 걱정을 많이 했었던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너 돈 벌려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 바울 사도를 욕하고 뒤에서 막 이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간질을 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 자매는 바울 사도를 보호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고린도 형제자매님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회복되긴 했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외부에서 핍박도 힘들 텐데 내부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것은 같이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베의 자매는 바울 사도의 보호자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지켜야지. 떠나지 말고 정말 이 분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마음은 보통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썼는데 이 글을 내용을 읽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누가 나에게 그 물을 전해줄까? 그렇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새 용사가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왕이 고향에 있는 물을 저렇게 원하다니. 그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갔다 와야지. 그래서 군대와 충돌하고 막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온 거죠. 다윗은 이 새 용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물을 마시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어서. 근데 이 새 용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 한 잔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3명이 많은 군대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싸우면서 칼질하면서 물 한 잔 떠가지고 온 겁니다. 물 한 잔 때문에 죽는다면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용사는 다윗이 기뻐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왕이 원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다. 그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과 같다.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보호하는 거죠. 베베 자매는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새 용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위기를 뚫고 물 한 잔 가져왔어요. 모습이 어떨까요? 멀쩡하고 깔끔하게 화장 다 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을까요? 숨을 헐떡이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과 발엔 방패와 칼을 잡느라 손에 물집이 다 잡혔을 거예요. 몸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났을 겁니다. 어딘가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는 이런 아픔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만 붙잡고 꿋꿋이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게 교제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속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님의 삶을 유심히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면 그 형제 자매님 상황이 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유로워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데 꿋꿋이 해요.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남편이 구박을 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죠. 왜요?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해도 그것에 막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 우리가 복음을 수호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못 지켜요. 복음은 누가 지키냐면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단지 내가 복음을 지킬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약속으로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들의 모습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바울 사도의 친척, 진짜 친척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이죠. 네. 여기 안드로니고랑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보시는 일꾼들의 모습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정말 크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육체적으로 피로함을 느낄 정도로 많은 헌신을 감당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을 텐데 여자의 위치다 보니까 앞장서서 일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 뒤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후원해온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없으면 앞에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형제가 나타나면 자기가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다 아십니다.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으면 복음을 정말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 사도들에게도 와,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하는구나. 사도는 아닌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유명히 여겨질 정도로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봤던 12절인데 주 안에서 수고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누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누가 많이 수고를 했는지 다 아십니다. 누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주님은 다 계산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핑계댄 사람들이 없죠. 여기 있는 인물들은 핑계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종이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가지고 이 봉사 어려워요. 저는 여자라서 밖에 함부로 못 나가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지만 안 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댄 게 아니라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가난한 중이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 때 정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헌신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농인선교부, 이 농인선교부를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 이제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제 뭐 교제를 하거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밤늦도록 그렇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근데 물어보면 답이 그렇게 뭐 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다가 다시 남은 거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 그게 뭐가 대수롭냐고,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할 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상처를 받지만 주저앉아 울 겨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에게 나와 동역한다, 그리고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헌신한다 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위로를 주시고, 두 번째 영광을 주시고, 세 번째 기념하십니다. 첫 번째 위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흐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거리를 많이 주고 방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꿋꿋이 서 있기 위해서는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한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욱 거세질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 거세다 못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방을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흘린 그 눈에서 씻겨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흘린 눈물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주님의 일을 힘써하는 사람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우리에게 일 맡겨주신 분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끝까지 잘 버텨줬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슴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동안 헌신해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갚아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그만큼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직장 생활을,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듣고 교제 가운데 참석하다 보면 힘들어요. 또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다 사장님이 따라주는 술을 마셔야지.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불이익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자매님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하나님과 가정에게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봉사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먼저 살피느라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들이 서운해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님들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단란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교회 일에 쫓기듯이 바쁘고, 그러다가 나를 추스릴 시간도 없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아픔이 더 커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얻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게 있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쌓아두고 계세요. 그게 어떤 거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돌려준다. 뭐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조 원을 준다. 엄청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떠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받아보면 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장국을 참 좋아라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드셔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해내탕 아십니까? 해내탕? 해장국 내장탕이에요. 예. 그게 너무 이제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 자꾸 저한테 권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 먹고 2번 먹어봤습니다. 2번째 먹으니까 조금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맛을 아무리 제가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어요. 뭐 고소해요, 얼큰해요, 쫄깃해요, 뭐 그런 걸로 한 100%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해내탕 맛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먹어보면 알 거라고. 예. 천국이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을 상급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받아보면 알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이냐면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전혀 비교할 정도가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하고 비교했을 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 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죽을 만큼 막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이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 분량이 기껏해야 생명 정도인데 생명을 넘어서는 큰 영광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서 두고두고 기념이 되도록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별처럼 아주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거다. 그 세상을 비추는 정말 빛나는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한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려울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누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들으시고 보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영광이 잠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운동 경기 끝나면 1등, 2등, 3등 가리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1년 갈까요? 한 10년 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세요. 네.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농선부에서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사를 맞아가면서 봉사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가면서 봉사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비난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세요. 다른 선교부서는 영어 선교부라든지 중국 선교부도 있는데 거기는 외국어 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우면 유익이 많거든요. 그런데 수원은 그렇지 못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어쩔 때는 혼자 큰 짐을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농선부에 봉사를 한 것이 2004년, 2005년입니다. 그때 처음 수화를 배울 때 농인한테 무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수화를 못하냐, 왜 못 알아듣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네. 그 농선부를 봉사하면서 그 아픔을 누가 이해를 할까요? 우리 안에서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유익이 많이 되는 성경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구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죄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귀한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도 있었고 구원받은 유대인도 있었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먹어도 상관없어.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둘 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유대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났잖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지. 야, 너희는 예수님 죽였잖아.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하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이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농선부와 참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농인이 중요할까요? 청인이 중요할까요? 농선부에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다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이 농선부에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농인도 있고 청인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런 일꾼을 대해야 될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안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 안에 거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격려로 형제 자매님들을 문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당한 이 문안이라는 의미는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소중히 여겨달라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농선부에서 봉사하시는 특히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합당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돕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모습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듯이 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 명령하셨잖아요. 도와드려야 돼요.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맡겨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갖고 인사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한 일꾼들에게 존경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선한 일꾼들이 품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선부에서 농선부 부장님, 농선부 회장님 그 열정, 그리고 통역사의 열정, 그리고 각 봉사자의 열정들이 없었다면 농선부에서 농인들이 구원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꼭 문안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처럼 주 안에 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권역 모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흘려 떠나보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일꾼들처럼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을 바꿔서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기도 가운데 고민하셔야죠. 내 이름이 교회 수첩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날 가끔씩 유튜브 말씀 듣는 걸로 그것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한다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그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처럼 주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누리는 한 몸으로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록 농선부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농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세요. 농선부실의 환경을 정말 농인의 완벽할 정도로 꾸미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농인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수고해야 돼요. 같이 수고할 때 필요한 조건은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겸손과 충성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장 내려놓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농인선교부가 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맞죠. 그렇다고 농인만 섬기는 곳은 아니에요. 청인을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농선부는 교회를 섬기는 곳이에요. 농선부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농인 선교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일꾼들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농인 선교부의 형제 자매 모두가 더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역사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사가 없으면 농선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농선부에서 좋은 통역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해온 분들이 계속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선부는 좋은 통역사로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은 통역사를 양성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그 두 가지를 잘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역이 지금 잘 못한다고 타박하지 마시고 인내해 주십시오. 전국의 통역사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니 수화 가운데 그분이 하는 그 통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역뿐만 아니라 숨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꼭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역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CCM 찬양에도 있던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그리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그러한 CCM 찬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인 형제 자매님 입장을 제가 건청인 입장에서 부족하게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맞춰서 노력했습니다. 저의 부족했던 모습, 실수했던 부분 많지만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했던 마음은 주님께서 아실 거고 그 마음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전도인이 많을 텐데, 그리고 통역사분들도, 그리고 봉사자들도 많이 세워질 텐데, 그 모든 분들이 나하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문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선부에 더 많은 일꾼이 세워지고 복음이 더 활발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대구 중부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떠나는 것도,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인 형제자매님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함께 주님을 섬기는 농인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